그 레제나우스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하다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이 성경 통독원을 만들게 하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10월에 출범식을 하고 이 성경 통독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 없이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이면 1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통독원을 개설하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성경 통독원에 소속된 회원들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될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일단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통독원을 운영하는 데에는 회원의 신청서가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프로그램으로 통독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성도가 그냥 회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서도 통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기의 소속감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게 본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회원에 가입하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소속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신청서에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 봐야 뭐 교회 직분 그 정도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다음에 왜 통독원에 소속되기를 원하냐 하는 무슨 동기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무슨 목적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같이 하나가 되는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조직을 만들려는 건 목적이 아니고 통독을 하고 싶은데 통독을 하고 싶어도 뭐 언제 어디서 뭐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하다 보고 또 거기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되냐 하는 걸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통독원을 한다는 거는 비전이 같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 그런데 비전이 아니더라도 성경 읽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거는 말통축제. 말통축제는 회원이건 뭐 비전이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1년에 3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건데 통독원은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레제나우스라는 이름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나 통독원 같은 걸 할 수 있냐? 할 수 있죠. 자기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리 레제나우스에 소속 안 되고 교회에서도 자기네가 할 수 있죠. 그거는 얼마든지 노하우를 알려달라 그럼 알려줄 수 있죠. 근데 레제나라는 브랜드는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레제나 하우스 안에 소속된 성경 통독원은 레제나 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어떤 비전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 안에 소속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의하는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돈 받는 것도 없고 규칙이 없잖아요. 그러나 비전을 같아야 되는 거. 그러나 개인이 뭐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자기 교회가 하고 싶은 거니까 레제나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 틀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는 예배소까지 했잖아요. 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상대적으로 이제 장수가 작으니까 시간이 적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거나 또는 이렇게 소식 같은 거를 제가 또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데 말통축제 할 때 우리가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청주에서 말통축제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 70명 정도 보내주시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 자리가 그래도 괜찮게,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그 부속 건물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70명 널널하게 잘 사용했고, 점심도 후원하신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무료로 밥을 먹고 강의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은 1년에 3번 정도 있는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2달에 한 번권 정도. 그러니까 말통축제가 많이 있을수록 사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이지. 근데 이제 통독원 리더 모임은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리더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독원을 운영하면 도움이 되고
교회를 개척해서 통도를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뭐 노준석 목사님은 못 오셨지만 목사님들 몇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목회하면서 통독하는 것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지 않으면서도 통독원에 대한 비전을 가진 분들은 목회자하고 또 이렇게 내용이 다르잖아. 자기가 또 개척해서 하듯이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독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히느냐. 사실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노후 대책, 평생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잡은 거잖아요. 네. 왜 이것을 우리가 만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죠.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매달 무료로 밥을 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읽으면서 밥도 무료로 주고 강의도 무료로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은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읽고 나서 깨달은 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깨달은 게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걸 10년이 누적이 된 상태에서 그 강의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출판사의 거의 대표급이니까 그 사람이 책을 써달라 해서 10년이 될 때야 그때가 딱. 그래서 만 10년이 되는 해에 사실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3년, 2004년부터 이런 말통축제 같은 프로그램을 자체 프로그램 했는데 이상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했는데 다른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고 극동방송에 알려지게 다른 사람이 오는 사람이 극동방송에 연관된 사람이겠지. 그 사람이 또 연결해가지고 극동방에 소개되고 방송에 나가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자체 프로그램이 그냥 다른 교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들은 또 다른 교회 가는 걸 싫어하니까 레젠하우스라는 일을 만들어서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레젠하우스라는 단체가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레젠하우스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제 다른 교회가 아닌 그냥 선교단체가 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이렇게 정진화되면서 또 책을 쓰게 되다 보니까 책 때문에 두란노하고 연관이 되고 바이블까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들이 광고해가지고 세미나를 사실 크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출발은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성경 읽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10년 정도 읽었던 그 내용이 책을 쓰게 된 재료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해서 책을 쓴 게 아니고 읽어서 책을 쓴 내용이니까 보통 통독 교재하고는 약간 다른 내용들이 이제 더 많이 가미가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왜냐면 2013년이 시작해갖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책을 쓴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세미나 하면서 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세미나가 수단이고 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야 되니까 이 세미나를 물려주고 저는 선교지를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은 후원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원 제도를 2017년도에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때는 사람들이 세미나에 오고 또 예를 들면 후원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언젠가 저는 세미나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물려줄 겁니다. 근데 물려주려고 했는데 물려받은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려준 데는 물려줬지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강의를 진짜 많이 할 때는요 일주일에 5일을 했어요. 신학계에 가서도 강의를 해야지. 그 다음에 막 주일날 오후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강의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말통, 그 다음에 비전이 2군데씩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장기가 하다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코로나야. 그래서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를 그만두게 그냥 쫙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거의 없어질지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세미나 언제 하실 거냐고. 그럴 때 저는 아주 단호하게 세미나는 내가 바보냐 미쳤냐 내가 왜 할까. 세미나는 절대 안 한다.
왜? 세미나 있는 거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게 딱 끊어졌는데 그걸 왜 하냐? 사람들은 제가 그때 세미나 할 때부터 했던 얘기를 기나마 듣지 않았던 거예요. 세미나 하면 사람들이 지금도 오프라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세미나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선교 수단인데 그걸 해버리게 되면 돈은 되는데 나는 선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매주 해야 되니까 일주일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늘 언제 갔냐면 방학 때 갔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달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매달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또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세미나 안 하면 돈이 없어. 그게 진퇴양난인 거야. 돈은 있는데 세미나 하게 되면은 나갈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온라인을 개설하고 온라인 세미나는 딱 2개밖에 없었잖아요. 비전 통도고 말통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이미 온라인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강의를 안 해도 이건 계속 방송화되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단기 세미나를 계속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되는 그것을 오프라인 때는 제가 그냥 이 강의 때 다 했잖아요. 책을 안 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90% 하고 책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책은 들고만 다니고 책은 피지도 않고 책 내용은 거의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때는 책을 해야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때 처음으로 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라인을 들으면서 이 책대로 하는 거를 처음 경험한 거예요. 오프라인 한 5년 동안 한 번도 책 순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책 순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5년 동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매번 들을 때마다 틀리니까 이번에는 뭐가 틀린지를 들어보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온라인은 매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성경 통독 교재를 가지고 온라인 세미나를 만들고 부속사 이거 전부 다 오프라인 때 설명했던 거예요. 그냥 비전 통독 강의 들으면 그 도표 다 설명해주고 다 나눠줘. 그때 나눠주는 것도 다 무료로 나눠줬죠. 그걸 이제 폴더처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다가 온라인 되면서 그것도 다 중단해 버렸는데 어쨌든 목표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느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말씀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런 삶이 이제는 이렇게 향기를 내면서 퍼져야 되는데 퍼져야 되면 뭔가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제도적인 제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통독원, 그 다음에 말통축제 이런 걸 옛날에 했던 거, 사실 옛날에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만들어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여전히 세미나가 되지 않으면 말통축제나 성경통독원은 잘 굴러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예전하우스를 알려면은 세미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오프라인 때는 그걸 만들 여력이 없었고 온라인이 되니까 만들 시간이 생겼죠. 그래서 말통 강사과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었죠? 로마서도 만들고 로마서 한 권을 공부하게 되면 자료도 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되게 좋죠. 왜냐하면 그걸 다 PDF로 해서 줘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의 한 번 듣고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죠. 도움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자료를. 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 때는 제 생각을 주로 말한 거고 그 온라인으로 강좌를 개설해서 만든 거는 비전 통독과 말씀 관통은 제 얘기 거고 나머지를 만들 때는 사실 로마서죠. 다른 거는 다 제 얘기죠. 근데 로마서 같은 거는 다른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견해가 다른 견해들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주석을 안 봐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걸 요한계시록에 이번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잠언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다음 세대에 대한 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통독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무한정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60권을 다 만드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성경 통독과 단기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통 축제 때 한 권 한 권을 제가 좀 더 조밀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말통 축제가 적어도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이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리더 모임은 이제 별도인 것이죠. 이게 리더들만 모이면 그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뭐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별로 돌면서 이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해외 프로그램, 해외에도 성경 통독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11월에 이제 예약이 돼 있고, 그래서 일본, 미국 두 군데하고 대만 이런 정도를 이제 내년부터는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모임은 우리가 정기 모임처럼 리더십들이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 각 지방에 같은 데나 노예 같은 데 가면 원래 하듯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원래 하듯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뭐 원래 회의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이라고 하니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 순서는 그냥 예배 같은 형태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우리가 통독을 하니까 성경 읽고 그거에 대한 설명과 레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고, 끝나고 점심 먹고 나면 우리가 사실은 각자의 그 어떤 어려운 점들을 말하는 시간이 아직 체계가 안 잡혀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체계가 잡힐 건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을 확보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통독원을 어떻게 개설하는 방법. 지금은 개설 절차가 별로 없지만 통독원에 가입된 사람이 그 담당 리더의 추천을 받아서 통독원을 개설하는 그런 제도를 좀 바꾸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통독원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통독원을 만들어야지, 통독원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설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의 가입이 어느 통독원인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이 언니 통독원처럼 이렇게 독립을 하는 그런 수순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점심 먹고 나면 제가 그런 안들을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는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또 뭐 먼저 가야 될 사람이 또 있을까봐 우리가 나눌 얘기에 대한 큰 덩어리만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빌립보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개인적인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옥중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슬픈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내용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기쁨에 대한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는 얘기를 쓴다는 것은 상당히 그의 존재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넉 장에 있는 거의 주제를 잡으려면, 제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옛날에 뭐도 했냐면 항공 큐티라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큐티를 단락으로 하잖아요. 큐티를 한 장으로 하는 사람도 없어요. 평범하게 큐티하는 사람은 그건 진짜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 장 큐티도 특별한 사람이고, 항공 큐티는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근데 제가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항공 큐티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항공 큐티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빌립보서를 했던 기억이 나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주제를 잡는 방법. 왜냐면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무게감을 가지고 어떻게 제목을 설정해서 이걸 잘하게 되면 한 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한 장 설교를, 제가 원래는 한 권 설교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한 권 설교를 할 실력이 안 돼가지고 한 장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벌써 이것도 한 15, 16년 전이죠. 한 장 설교를 하다가 몇 권 하다 보니까 한 권을 보이는 눈이 생겼어요. 이게 이런 원리구나. 그러면 설교를 또 많이 읽었잖아요. 많이 읽다 보니까 한 권과 한 권의 사이의 간격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책들과 책이 보여요. 이런 거예요. 한 장과 한 장, 1장과 2장의 간격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보여야 되냐면요, 원래는 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덩어리와 그 다음 덩어리를 2장 1절로 끊든 아니면 1장 30절을 2장으로 끊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1장이라는 그 어떤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끊어놨다고 치자고요. 안 끊어놨을 때 덩어리를 4개로 만들면 4장이 되는 거고 2개로 만들면 2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끊을 때 사람은 한 1장을 끊고 2장으로 끊을 때 1장까지의 한 덩어리를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미 끊어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유리하니까. 어떤 거는 잘못 끊어가지고 2장 몇 절까지가 한 단락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평신도들도 설명할 때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걸 1장 그러면 그냥 큰 한 덩어리로 보는 거고 1장 안에 단락이 또 있잖아요. 단락이 있는데 이 단락으로 큐티해 사람들이. 단락을 가지고 몇 개,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가 한 3개 단락이다. 그럼 3개 단락을 3번 한 다음에 보면은 한 장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다음 2장 단락을 하느라고 1장이 전체의 덩어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10년도 전에 조란노 제가 이제 이 큐티와 만나라는 편집장, 큐티 잡지를 만든 편집장이었거든요. 제가 생명의 말씀사한테 생명의 말씀이라는 큐티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얘기했죠. 생명의 삶. 이렇게 하면은 큐티가 안 된다. 부분적인 큐티는 되는데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목회자들이 이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하면 괜찮은데 일반 대중, 평신도가 사실은 생명사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이 단락으로 해가지고 그 큐티는 그날그날은 적용이 되는데 전체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언밸런스가 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어드바이스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한 십수십 년 전에 있는 생명상과 요새 나온 걸 구분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어떤 교수들을 등장시켜가지고 한 권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앞에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 눈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 보세요. 한 권 전체의 눈을 보면서 단락 큐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 권을 읽는 실력이 생겨야 돼요. 한 권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2번, 3번 읽게 되면 한 권이 뭘 말하는지를 주제가 틀릴지라도 어설프게라도 잡아. 무슨 얘기냐? 이건 기쁨에 대한 얘기 같아. 라면은 그게 틀리더라도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보이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계속 읽으면 점점 초점을 정확히 잡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기쁨에 대한 책이야.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 바울이 정말로 기쁨을 말하려고 썼을까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뭐에 대한 기쁨이냐가 중요한데 그거를 놓쳐버리게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애를 낳는 기쁨. 애가 나서 너무 기뻐해. 그러니까 이게 기쁨이라고 하자고요. 이게 무슨 기쁨일까요? 빌립보서가 기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외국 학자들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건 기쁨이야 주제가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보면은 기쁨이 주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기쁨이 주제 이렇게 말해야 정확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인데 너무 기뻐. 왜 기뻐요? 그럼 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요? 우리 딸내미가 아니면 우리 며느리가 애를 낳았어. 손자를 봤어. 근데 너무 기뻐. 그럼 손자에 대한 기쁨이야. 그럼 주제가 기쁨이에요? 손자예요? 손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손자 때문에 슬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붙는 거는 수식이고 앞에 것 때문에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 앞에 게 뭐냐 할 때 앞에 거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개념을 이 사람은 띄우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이것 때문에 갇혀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자기는 이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는 게 1장 12절부터 얘기해요. 형제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된 거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당한 일이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투기와 분쟁으로 15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그냥 애절한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을 다 괜찮은 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 다 동역자들만 많은 게 아니라 바울을 해코지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낼 수 없지만 비율을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대 50이면 절반이잖아요. 절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는 뭘로 한 거예요? 이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같이 간 거고, 감옥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두 종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나쁜 놈이야. 저놈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갇힌 거는 해코지하는 사람 때문에 갇혔거든요. 그 사람이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갇힌 거에 대한 것은 본질적인 거는 뭐 때문에 갇혔냐?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갇혔는데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18절. 그럼 어떠하냐? 어떠하냐가 뭐냐면, 그래, 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려고 나를 감옥에 가둬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도 전파되는 건 예수고 안 갇혀도 전파되는 건 예수고,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다라는 주제가 맞지요. 그런데 뭐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옥에서 풀려서? 감옥에 갇혀도 기쁘고 안 갇혀도 기쁘고. 이야,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큐티를 적용할 때 사실은 폭넓게 보게 되면 결국 뭐예요? 나는 뭘 기뻐할까? 할 때 감옥에서 풀릴 때만 기뻐하지 갇힐 때는 안 기뻐해요. 기쁨이 뭐가 틀리냐면 기쁨의 존재감이 다른 거야. 그래서 1장은요 주제가 존재감이에요. 기쁨이 아니고 주제가 완전히 달라. 1장은 뭐냐면요, 자기의 존재감이 누구 때문에 달라지느냐? 자기의 존재감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존재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1장의 주제는요, 소재라고 해야 되나? 전체의 주제, 골로새서 같은 거는 큰 주제를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끝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의 4장에 뭐 잘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자. 이걸 다 외우잖아요. 4장 13절. 거기도 그리스도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네 개가 주어 같지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주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자유롭다는 거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니까, 그분 밖에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네 가지 소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 되면 딱 그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굉장히 또 다음에 또 하지도 않잖아요. 다음에는 또 골로새서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재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시간 되는 만큼. 그래서 1장의 소재는요, 존귀예요. 존재감인데 존귀인데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존귀케 해드리면 자기는 당연히 존귀해지겠죠. 그거를 존귀라는 단어를 자기한테 쓸 수 없으니까 저는 그게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존재감인데 어떤 존재감이냐? 예수를 존귀케 하는 존재감. 그 존재감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사나 죽으나 강력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사실은 설계하면서 막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적용하기가 힘들어.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적용하기 힘든 걸 남한테 적용하면서 말하는 거잖아. 설교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왜 힘드냐면 지금 바울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바울의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얘기를 쓴 건데 자기의 상태를 그냥 말한 거예요. 그게 성경으로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 바울은 좋은 사람이야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런 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런 분인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원짜리하고 500원짜리의 가치를 100원짜리만 알았을 때 500원짜리를 모르면 500원짜리를 던져버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니면 1000원짜리를 모르고 동전을 알아. 이걸 주면 사탕 하나를 줘. 그걸 알아. 근데 지폐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건 종인 줄 안다고요. 근데 이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100원 가질래, 1000원 가질래? 그럼 1000원을 갖지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를 가져요? 100원을 갖죠. 왜냐면 1000원짜리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혼용해야 돼.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뭐야? 알려주셔야 돼. 사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천국 말하잖아요. 근데 천국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왜?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는 삼층천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바울은 이미 천국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울한테 알려줬어요. 뭘로? 눈으로. 그 다음에 뭘로요? 구약에 정통한 그 지식을 깨달음으로.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언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래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글로만 보다가 그분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때 깨졌어요. 그래서 그 깨진 거가 눈이 뜨였다고 해서 그때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눈이 그 눈이에요. 그 눈. 그래서 하나님 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그 분을 땅에서 봤다가 하늘에 가서 보게 돼요. 물론 성경은 환상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9장과 고린도서에 있는 13장쯤의 이야기는 뭐의 차이냐면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 있는 그분을 봤어요. 누가? 스데반이 7장에서. 사도행전 7장. 그런데 같은 땅에 서 있는 바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9장에서 자기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을 열고. 그런데 그거를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는 현재에 관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보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워서 말하는 거잖아요. 보고 말한 것과 공부해서 말한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도에 관한 책을 공부해서 쓴 책과 제가 읽어서 깨달아 쓴 거와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읽어서 쓴 책인지 공부해서 베껴서 쓴 책인지는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이건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외워서 말하는 거나 그분은 보고 말하는 거나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큰 것이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건넜습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를 글로 읽어서 말하는 거고 그걸 건넌 사람은 글로 읽은 게 아니라 경험해서 말한 거죠. 그는 이것을 실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그럼 다 사는 게 낫다 그럴까요? 근데 암에 걸려가지고 막 죽을 말똥해. 그럼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죽는 게 낫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표현하는 게 달라요. 다 사는 게 낫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다 뭐로 말할까요? 사는 게 낫다고 말하죠.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먹고 더 누리고. 그러니까 왜 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서 더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인 거고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아닌 경우에는 그냥 먹고 살려는 게 목적일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거고 둘 중에 하나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목적인 것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크게 나누면 그렇게 둘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죽어도 괜찮다는 걸 봐버린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를 아직 못 본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살아갖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고.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중간에 낑겨가지고 죽은 게 나을지 사는 게 나을지 아직까지는 감이 안 와. 근데 바울이 이게 감이 와버린 것 같은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그냥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한테 유익이 되니까 사는 것도 괜찮겠다. 자기한테 유익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 아니면은 이 자기가 전도하고 양육해야 될 사람 너희한테는 내가 사는 게 유익이겠다. 그러나 죽는 거는 나한테 유익이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죽는 거는 자기한테 유익이고 사는 건 누구한테 유익이라고요? 사는 거는 자기 옆에 있는 식솔들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존재감이 다른 거예요, 존재감. 저는 바울의 존재감은 어디서 오느냐? 지식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는 하늘을 봐야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늘을 볼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이 있느냐? 그 있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눈을 가지고 스데반이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다는 거는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봤으니까 하늘을 본 거죠. 바울도 그걸 봤어요. 근데 봤지만 못 봤어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똑같은 일이 잘 벌어지지 않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할 때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어요. 성경이 이것이 살아있는 꿈틀대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지식이 아닌 말씀으로 분명하게 믿어지면은 그거는 실존이에요. 그분은 성경 안에 살아 계세요. 문자에 갇혀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에 갇혀있지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이 레제나우스가 하는 성경 읽기예요. 우리는 많이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많이 읽는 거는 그거에 대한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느라고 천독, 그럼 천독 읽느라고 읽잖아요. 읽는데 천독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진짜 목적이 뭐냐? 문자에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을 읽어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열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방식을 공부하니까 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를 찾고 그 다음에 성취감에다 초점을 두니까. 근데 진짜 읽기는 뭐냐면 그분을 읽는 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처음에는 지식으로 와요. 왜냐하면 몰랐는데 깨달아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요 달라져. 이 바울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할 때는요 세미나가 잘 될 때는 돈이 많이 벌리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세미나를 자꾸 물려주고 안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게 수단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럼 돈이 필요 없냐? 돈은 필요하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먹고 사는 목적으로 세미나를 한 건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돈은 필요해. 근데 돈 때문에 세미나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후원을 하라는 거야. 후원을 하면은 그걸로 먹고 살겠다는 거야. 그렇지만 세미나는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말통축제니 뭐니.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말통축제를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강좌하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후원금으로 밥도 사주고 사람들. 그날 온 사람 70명 다 밥 사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온 사람들 중에 개척기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헌금 중에서 얼마씩 나눠주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4번째 했는데 4번 동안 수백만 원씩 나눠줬거든요. 수백만 원씩 썼거든요. 제 1회 때부터 우리가 여수에 갈 때부터 그 교회 헌금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를 출발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굶어 죽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고백하면 좋죠. 굶어 죽어도 괜찮고 그래야 되는데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후원계좌를 만들었잖아요. 엊그저께 후원계좌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차라리 이거 하나 굶어 죽는 게 낫겠다. 점심도 굶어가면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 통장 하나 만드는데 법인 통장 하나 만드는데요. 몇 시간 했는지 몰라요. 몇 시간.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 그 사람이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계속 한 건 할 때마다 팩스로 이만큼 되는 그 서류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 때 보내고 하는데 무슨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 거래 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주거에 담임 목사라고 이름이 써 있냐. 그런 걸 다 무슨 조사를 해야 하는데 무슨 내가 중국 공안한테 잡혀온 것 같아. 통장 하나 만드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방향성을 글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방향성. 왜냐면 어차피 믿음이 돼야 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를. 믿음 있는 척해서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교를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려면 돈이 들고 하면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돼야 되고 또 무슨 통도원을 하거나 말춤추기 하려면 거기에 올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생명사한테 광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하고 연관성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할 텐데 그게 결국 세미나잖아요. 세미나 온 사람들한테 말통추기 같은 게 있으니까 참 통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미나 온 사람이 관심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야 되니까 결국에 이 사이클이 개인화한 어떤 루틴이 필요한 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세미나, 말통축제, 성경통독원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고 그게 국내 그 다음에 해외 뭐 일본 옛날에는 중국을 많이 갔었어요. 우리가 이런 통독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중통 많이 다치니까 나중에 뭐 갈 기회가 되면 가겠죠. 근데 이제 일본이 지금 열리려고 하니까 그 일본, 그다음 미국은 스탠바이를 하고 있고 그런 데를 가서 이제 지금 같은 것을 계속 설명하려는 것이 당신이 읽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게 최고의 목회고 최고의 성교다. 뭘 계속 가르쳐봐야 결국 믿음이 있어야 해내는데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최고의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그걸 해야지 우리가. 근데 성경 읽기 저는 좋은 게 없어요. 성경 공부는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평신도는 또 할 수가 없어요. 이단 소리도 듣고 읽는 거는 뭐 무슨 이게 뭐 라이센스가 뭐 필요합니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레제나우스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소속을 하고 싶으면은 비전이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고 그냥 레제나우스하고 상관없이 하고 싶다 그래도 우리가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노하우를 공개해 주니까 자료 다 줘요. 우리가 센터팀이라고 해서 밴드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영어, 일어, 읽기표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뭐도 만들었냐면요 프랑스어까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일본어 지금 만들고 있고 읽기표를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를 외국에서도 쓸 수 있게 지금 다 퍼다 나누게 우리 레자나우스에 상관없이도 그 자료를 쓰겠다고 하면요 신청하면요 그 밴드에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다 갖다 쓰게 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뭐 성경을 읽겠다는데 자료를 주면 되니까.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의 마인드를 갖고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어떤 형제를 느끼고 하는 큰 덩어리 큰 연합체 같은 걸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동의하는 사람들만 받는 거니까 우리한테만 특기가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1장에서는 그 존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느껴야 되니까 2장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이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식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3장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1장은 그 존귀, 존재성, 그 다음에 사는 목적이 거기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1장은 사는 존재의 목적까지 다 다뤄요. 그리고 2장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3장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4장은 뭐냐? 능력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그게 능력의 삶이에요. 능력의 삶. 존귀의 삶, 마음의 삶, 그 다음에 지식의 삶, 그 다음에 마지막에 능력의 삶인 거예요. 자 이제 다 했죠? 제가 이제 시간 되는 만큼 자 1장을 좀 더 얘기하게 되면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에서 그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라는 걸 써요. 잘 보세요. 12절에는 복음의 진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25절에는 거기에 대비되는 단어를 쓰는데 뭐라고 쓰죠? 비슷한 단어를 쓰는데 믿음의 진보. 보세요. 복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게 바울이 이 양면성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단어 물론 이게 한국어를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의미가 그런 것이죠. 뭔가 진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면 복음에도 진보가 필요하고 믿음에도 진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진보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한 번 읽었어요. 내일 또 읽어요. 그럼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 그러니까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복음에도 진보가 있고 믿음에도 진보가 있다는 건 뭐냐면 복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진보를 말하는 거야. 복음.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에게도 진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복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같이 있어야 된다. 레자나우스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교회는 다른 교회적인 교회를 포함하는 느낌을 갖는 게 선교예요. 파라처치도 처치예요. 여기서 일반 교회 같은 행위를 적게 하는 것뿐이지 선교회. 레자나우스도 그러니까 교회인 거야. 여기서 11조라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것뿐이고 뭐 주일 예배를 정기 예배를 교회처럼 드리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것도 예배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선교 행위를 다 하는데 특화된 교회인 것이죠. 그걸 선교회라고 하죠. 파라처치. 그런데 여기도 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프로그램의 진보가 있든 아니면 믿음의 진보가 있든 그의 믿음의 진보는 뭐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라. 이것 때문에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요. 누가 전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이 전에는 찾아갔는데 찾아오는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바울이 유명세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유명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되도록이면 그 당시에 왕, 총독 이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갇히지 않았으면 가서 전도를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형편이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예배소서에도 사실은 옥중성 중에 하나잖아요. 예배소 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에 대한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왜 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다 감옥 문이 열리게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야 전도를 다 한 다음에 나오면 되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무슨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전에 감옥 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문은 열릴 건데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먼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왔다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나가야 되잖아요. 그 기간만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서의 6장의 기도를 요청할 때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걸 깨달은 걸 쓰는 거예요.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기 갇혔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기쁜 건 뭐냐?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이 확실히 아노니. 이건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뭐냐? 자기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통해 가지고 너희한테 유익을 하는 거야. 아까 제가 말한 거가 24절에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써있죠? 아까 제가 말한 거. 근데 제가 지금 밑에서부터 하니까 헷갈려서 그렇지 밑에서부터 하잖아요. 내가 두사에 끼었다는 거요. 죽는 거냐 사는 거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쁜 거예요. 죽음은 자기가 삼촌처럼 본 거 현재의 고난을 장차오래 날 거가 촉히 비교할 수 없어. 그러면 죽는 게 나아요 사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고난당하는 거를 빨리 적게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게 있는데 근데 더 좋은 걸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있는 거를 물론 사명이 있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라면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사명을 다 했어.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할 때 갑자기 선택을 못하는 건 뭐냐면 이거와 저걸 구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조해서 뭐가 더 난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할 때 동정이 난지 지폐가 난지를 선택을 빨리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일 경우에는 동전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지폐가 좋은 거야 라는 건 지식이 있는데 사실은 상태는 어린아이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미 어린아이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죠. 그 지폐가 좋다는 거를 봐버린 거야. 그래서 그는 두 사이에 껴있는데 자기는 글로 가든 여기 있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갔으면 좋은데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더 좋으려면 바울과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의 경험이 없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외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해도 안 살아진다니까요. 그럼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바울은 이 현실을 경험하신 분이고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뭐야? 2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성경 공부 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20절, 21절에 이미 그의 삶이 그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설교야. 근데 나같이 말 많이 하는 설교자는 그냥 설교만 설교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설교고 나는 말을 해야 그게 설교야. 그게 지금 우리의 상태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게 우리의 이제 도전이죠. 왜냐하면 얼마를 더 전도해서 얼마를 더 구원할까 그거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가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서 어느 날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냥 설교를 길게 지금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설교 길게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안 해도 다 써있잖아요. 여기 써있는 걸 제가 계속 읽잖아요. 지금 읽었는데 또 읽잖아요. 그리고 또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 사실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사는 쪽의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어느 순간에 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많이 알았는데 많이 못 살아. 그럼 많이 불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모르는 게 조금 불편한 거야. 차라리 평신도가 훨씬 신앙생활 재밌게 잘하는 거야. 목회자는 너무 불편해. 자기도 안 되고 저놈도 안 되고 자기 것도 불편한데 그냥 불편한 놈들이 또 많이 교인들이 많이 불편해. 많이 오면 어쨌든 그래서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27절을 말하신 것 같아요.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그 맨 앞에 있는 걸 제가 설명하려는 건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결국은 생활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대기를 공부해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옛날에 무슨 연대기를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 3차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1, 2, 3차 그거를 사도행전 통해서 공부하지 여기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1차, 2차, 3차 전쟁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공부 안 하고도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래 우리는 그걸 뭐 하나 공부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또 안 할 수도 없어. 남들 다 하는데 또 안 하는 그렇고 너무 또 우리 교회는 안 한다고 쳐. 근데 우리 교회 또 딴 데 가면 너무 수준 떨어지잖아. 그래갖고 이게 수준을 맞춰야 되니까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또 해야지. 우리 교회만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수준이 낮아요.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걸 안 해도 될 걸 또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은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기본은 해야 되는데 기본을 하더라도 본질은 뭐예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쪽에 에너지가 많은데요. 이 합당하게라는 것이 사실은 복음의 값어치 있게라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합당하다, 값어치 있게. 그래서 이런 단어가 빌립보서 말고 이 바울 서신에 한 6개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복음에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합당하게를 다른 말로 또 뭐냐면 복음 그 값어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뭘 설명하는 거냐면 기준이 가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가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가지고 라면을 사요. 그건 사실 10,000원에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 개를 살 수 있죠? 10개를 사는데 10,000원 주고 하나만 사. 그럼 합당하게 쓰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합당하다는 것은 가치하고 밸류에이션이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그거를 가치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결국 뭐하고 동일하냐면 가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치 있게 써라는 거야. 복음의 가치 있게. 그 가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너무 값어치가 없다는 게 쓰는 거예요. 10,000원을 10,000원 값어치 있게 써야 되는데 너무 값어치 없게 쓰는 거야. 그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값어치 있게 쓰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가야 값어치라는 뜻을 알겠어. 근데 복음과 값어치를 이꼬로 시켜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10,000원 그러면은 예를 들면 라면 10개. 그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복음, 그럼 이 값어치. 그럼 이 값어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값어치를 환산하려면은요.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를 모르니까 이 값어치가 자꾸 낮아지는 거야. 왜냐면 요거에 대한 가치가 이만큼인데 요만큼을 알았어. 그럼 요만큼으로 사는 거야. 왜냐 값어치 있게 사긴 사는데 자기 값어치가 요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값어치 있게는 살아. 근데 값어치 있게 살지 않아. 왜냐하면 값어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값어치가 그럼 어느 것이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에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값어치라는 걸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는 그 값어치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는 이제 또 다르니까 일로 내려오면은 복음의 값어치는 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또 사는 거야.
근데 이 값어치는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함이라는 그 존귀가 값어치야.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값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단을 말하면 복음은 생명값이야. 근데 사실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인데 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내 생명으로 설명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명값이 예수 생명값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가 복음인 거야. 결국에는. 그 값어치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1장에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죠? 이제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장을 어떻게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2장도 열려요. 물론 지금 갑자기 열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게 갑자기 열리잖아요. 이게 조그만 눈이 아무리 크게 떠도 안 보여요. 그건 제가 경험상인데 제가 이 강의 이런 강의 많이 했잖아요. 그럼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지금 이렇게 설명했냐? 아마 우리 교인들 저의 강의를 10년, 20년 들었을 때 빌립보서 이렇게 강의한 거 처음 들을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 들어요? 아니면 들어봤었어요? 이게 이 내용의 성경 구조는 들어봤겠죠. 근데 전개 방식이 처음 들어요? 아니면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 여기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설명을 그때 이미 많이 읽었잖아요. 수천 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읽은 상태에서 이걸 설명하는 것이 성경 공부는 1장은 이거, 2장은 이거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설명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이 이걸 쓴 의도에 맞게 설명해야 가장 정확도가 있잖아요. 제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썼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그분이 하고 같이 다니면 더 잘 알겠지만 그분이 같이 다닌 사람이 글을 쓴 책들을 제가 많이 읽었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서신 전체를 수천 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읽은 걸 통해서 그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거. 제가 로마서 8장 18절을 딱 읽을 때 뭐가 들었냐면 바울은 이걸 보고 말한 거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건 저는 외워서 말하는 게 지금. 근데 바울은 제가 그때 깨닫게 뭘 깨닫냐면 바울이 이걸 봤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는 거야. 이거를 외워서 말한 사람한테 듣는 거와 그렇게 산 사람하고 듣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소리는 똑같은데요. 느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나는 영광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영광이 훨씬 크구나.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걸 봤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으로 들릴 때는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들릴 때 느껴지면은요, 저처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이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네, 느껴지니까 그냥. 근데 외워가지고 설명하는 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요, 설교할 때도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요, 옛날에는 한 곳이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설교하면 다음 주는 출애굽기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레위기 설교할 때요. 그럼 설교 준비를 이번 주에 창세기다 그러면 이번 주 창세기만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까지 쭉 읽는 중에 창세기 설교하고 이렇게 쭉 읽는 중에 출애굽기 설교하고 어느 날은요. 출애굽기 설명할 때 출애굽기를 한 번도 못 읽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근데 많이 읽으니까 출애굽기를 한 번 정도 읽겠죠.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뭐 하루에 1도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빨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서너 번 읽겠지만 출애굽기를 막 연구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쭉 읽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 주제가 잡히고 제목이 잡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설명하면. 근데 이제 교인들이 듣기 힘들어하니까 이제 조금만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많이 보이니까. 근데 한 권씩 설명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도 제가 이제 오늘 어디인지 찾았어요. 빌립보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김재훈 전사한테 물어봐야 돼. 어디까지 했냐고 하니까 예비소까지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어디 찾냐면 카톡을 찾아가지고 어디까지 찾는 거야. 저기로 말하면 머리에서 나오는데 저는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되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 올 때 자꾸 막 늦어가지고 출발할 때 좀 일찍 출발했어. 근데 그때 8시에 출발했는데 7시에 출발한 줄 알았던 거야. 기억이 안 나는 게 기억이. 그래서 성경을 설명할 때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어떤 때는요 많이 읽었는데 이걸 여기서 봤나 저기서 봤나. 사람들은 제가 막 이렇게 설명하면 머리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하나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이건 처음 하는 거지. 항상 처음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실 정말 기억을 못해요. 근데 많이 읽고 나서 강의를 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찾아가지고 잘 때 빌보스를 틀어놓고 잤어요. 틀어놓고 자고 오늘 아침에 저기서 뒤에서 한 번 더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처럼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건 그냥 학습이에요, 학습. 근데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읽은 거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 오늘 우리가 레자노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빌립보서 읽을 때 시간은 충분하지만 넉 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못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빌립보서를 공부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여러분이 이제 지도자의 위치를 되게 하는 모임이잖아요. 말통 축제는 지도자 모임이 아니라 누구나 오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냥 그 본문의 이야기를 최대한 잘 설명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그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게 목적이죠. 잠언을 한다 그러면 잠언을 다 설명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는 그런 목적이 아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인사이트가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말한 걸 이거 괜찮아 딱 외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인사이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럼 그 이상이 절대로 안 보여요. 10년 지나도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더 뒤에 가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보여지는지를 오늘 못 깨달아도 어느 순간에 깨닫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평생 이걸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평생 설교도 하고 평생 성경 읽기도 해야 될 사람한테는요. 이게 훨씬 유익한 거예요. 공부해서 하는 거는요. 당장은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써먹기가 힘들어. 하고 써먹었잖아. 근데 지금 빌립보서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빌립보서 수도 없이 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요. 매일 바울서시 일독을 했거든요. 바울서시 일독하면 매일 바울서시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도 수도 없이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패턴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거는 제가 머리가 좋거나 공부를 미리 해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왜? 읽는 것이 준비이고 그때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고 그걸 저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라 패턴을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거는 공부해서 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렇게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는 거를 잘 구분해서 적절하게 조절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공부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공부할 건 해야죠. 그리고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그거는 이게 어떨 때 물리가 터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터득해서 그거는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큐티하는 게 있고 성경 공부가 있고 읽기가 있고 읽기도 저희는 노하우가 있어 읽기의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읽기의 패턴은요. 저처럼 하지 않아요. 학습적인 읽기의 패턴을 해요. 그거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요. 딱 틀이 잡혀가지고요. 더 이상 읽기의 범위를 넓히지를 못해요. 그냥 1독, 2독 이거밖에 느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패턴은 1독, 2독 하면 이 독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기존에 있는 독에다가 1독, 2독 숫자를 쓰는 읽기가 아니라 1독, 2독이면 점점 더 커지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방식은. 그래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독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항아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하여튼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에는요. 1장을 끝을 내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므로 출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다툼이나 무슨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4절에도 보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거. 기쁨에 대한 바울이 빌립보서는 정말 기쁜 마음이 있어서 쓴 것 같아요. 이 바울을 에게 뭐 돌보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독히 빌립보 교인들한테 애착을 갖고 있는 마음으로 쓴 내용이죠. 자,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하려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이나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남을 낮게 여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려면 하는 소스. 바울의 그 전개 방식이 어떠냐면 그렇게 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건 뭐예요? 이걸 품어줘야 이게 마음에 이걸 담아내야만이 지금 1절에 4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이 주제인데 마음도 예수의 마음인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장에서는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하는 걸 6절, 7절 이렇게 쓰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할 때 결국에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영적인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이 인자했어. 할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마음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사람이 이게 되냐고요? 안 되죠. 창조주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창조주를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드리면 창조주를 존귀하게 할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죠. 창조주를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으니 최고 끄트머리 해야 되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울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많아서 이게 아닌 거야.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 거야.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키웠는데 생각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진자리 마린자리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막 부모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자리 마린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늘자리 팽개치고 땅에 와서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6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인데 종의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기는 종인데 자기는 자꾸 왕의 모습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자기 안에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이 생기니까 1장에 있는 그 존귀케 할 수 있는 힘이 2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되냐면 지식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가지고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고 나는데 성경 지식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3장에 있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신의 은사도 있잖아요. 그 신의 은사가 굉장히 신령한 은사잖아요. 근데 이게 균형을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신령한 지식도 필요한데 성경은 잘 모르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은사만 나가면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이 균형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렇게 마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또 하나는 그분을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그가 배설물 얘기 혹시 기억나요? 배설물을 얘기할 때 왜냐하면 더 좋은 가치를 지식으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필요한 건데 이게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이 잡혀야만이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이 두 가지의 힘에서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 지식이 없게 되면 자꾸 위축이 돼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은사라는 거는요 어느 날 영원하지 않거든요. 은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가져가면은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나중에 이 자리를 뭘로 메꿔야 되냐면요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메꿔야 되는데 이거를 동시에 안 해놓으면은요 그냥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신령한 은사로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는데 이거를 그 안에 채웠어야 되는데 이걸로 사역이 되니까 이걸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오늘 이름이 날아가니까 이 놈을 채우지 못하니까 교인들 오니까 텅 빈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텅 비는 거지. 자기도 텅 비고 교회도 텅 비고. 근데 이거를 은사가 있을 때 이걸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거를 지식도 은사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더 열심히 해줘야만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이 이걸 계속 끝까지 갖고 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하고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지식을 겸비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은 우리가 아까 1장 27절에 합당히 생활하라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또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해주지요. 그게 이제 12절 이후서부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 할 때 14절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27절에 말했을 때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다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는 14절이에요. 그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결국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연결이 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아까 말했듯이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라디도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자기를 돌보러 왔는데 어느 정도 돌봤냐 할 때 이제 여러분 잘 알듯이 25절, 26절, 10절 잘 살펴보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에바브라디도. 에바브라디도가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목회자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들도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1장 20절에 봤던 존귀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존귀하다라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자들은 존귀한 자라고 바울이 이미 닉네임을 부여했고 그런 자들을 존귀케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뭐예요? 목숨을 거는 쪽이에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30절인데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니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나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다 바울의 사역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존귀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 종말로 이제 저는 이제 개혁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제 개정 성경이면 끝으로 종말로 이제 여기는 종말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뭐 4장에서도 한 번 더 말하나요? 어디서 한 번 더 종말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걸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3장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4장으로 여기서는 더 설명 안 해도 어렵지 않겠죠. 여기서의 그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17절에서 21절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그 단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장에서는 복음의 합당한 생활하라고 했어요. 복음의 합당한 생활 2장에서 뭐예요? 서로 다투지 말라 그거예요. 근데 3장 다투지 말라 하는 게 2장에서 다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준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한테 대한 이야기잖아요. 남을 낮게 여기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면은 타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야. 3장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그렇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는 남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고 나한테 합당한 건 뭐냐? 이해가 돼요? 지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건 1, 2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3장과 4장에서는 누구한테 합당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나한테는 어떤 거냐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면서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나한테도 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3장과 4장은 그 지침을 해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생활. 1, 2장은 타인에게, 3, 4장은 자신에게. 자신은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하게 되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그게 18절이에요.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것은 아까 하는 거하고 대조되는 건데, 아까의 얘기는 뭐냐면
아까는 그리스도의 일, 2장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이었잖아요.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일이 아닌 건 자기의 일이잖아요. 자기의 일을 뭘로 설명했냐면 땅의 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게 시민권이. 그래서 시민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늘과 땅에 대한 개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마지막 4장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갖는 거예요. 자신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비결이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비결.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은 뭐예요? 12절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암송하는 건 13절이죠. 그게 마지막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결론은 간단해요. 아까 4가지로 설명했는데 2가지를 기억하면 좋지. 4가지는 뭐예요? 4가지는 존재감인데 존귀한 삶이고, 두 번째는 마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품은 마음인데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그리스도를 품은 삶이 되죠. 3장에서는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의 삶이죠. 4장에서는 능력의 삶이죠. 그런데 이거를 둘로 기준을 잡으면 1장 27절을 주제를 가지고 이 한 권을 설교한다 그랬을 때 짧고 간결하게 하면 소대지를 4개로 안 나누고 1장 27절을 빌립보서 한 권 설교를 딱 해요. 그래서 한 권 설교가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주제를 만들 수 있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1, 2, 3, 4 4개를 할 수 있고 2개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예수를 존귀케 하는 거, 예수를 마음에 품는 거,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4가지를 할 수 있고, 소대지를 2개로 할 수 있는데 2개가 뭐냐면,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허용도 이 안에 들어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막 찌질한 놈들 만나면 그냥 손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더 해달라고 하면은 따지지 말고 그냥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결국 손해를 보는 거죠. 우리도 상가에 있는데 이제 자기네 안에 뭐 10년, 20년 넘은 교회가 20년 넘은 건물이죠. 그러면 20년쯤 지나면 페인트 같은 거 다시 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만 단독 건물이면은 교회가 다 하면 되는데, 상가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럼 교회 예배이나 또 예를 들면은 공동으로 쓴 전기나 이런 거를 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다 페인트 칠해야 하는 거지. 찌질한 거 만나면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교회가 들어오니까 좋다라고 말하니까 그냥 다 안팎으로 다 칠하는 것이죠. 페인트 칠할 때 그런 일이 이제 있었죠. 왜냐하면 밖에를 칠할 때는 돈을 다 같이 걷어서 하는 게 합리적인데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해야지 어떻게. 그게 원망과 시비가 이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그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손해를 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손해 보기 싫으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결국엔 합리적인 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마다 합리가 다 달라요. 자기는 안 내는 게 합리적인 거고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한테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4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 아나 비천에 처할 줄 알지가 않고, 풍부에 처할 때는 괜찮은데 비천에 처할 때는요 슬픔이 오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3장 이렇게 뒤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앞밖에 남한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되려면은 내가 4장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그냥 일체 비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데도 그걸 웃을 수 있고 말하려면 그럴 수 있는 마음이 3장에서 들어와서 4장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한테 원망과 시비가 없이가 되는 거니까 1, 2장만 설교하고 끝나면은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안 사라지니까. 근데 안 사라지는 원인을 거기서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 한 권의 책은 그냥 읽으면은 이걸 설교하려니까 수도 없이 그냥 몇 달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읽기가 왜 능력이 있냐면 읽은 거는 그냥 편지를 한 번 주면 이걸 몇 달씩 읽어야 되냐고. 아니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럼 이걸 몇 달 동안
그 에바브라 제도가 설교할 때 몇 달 동안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그냥 이제 읽으면 끝이지. 읽으면 끝인 걸 우리는 몇 달 동안 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그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냥 딱 읽으면 끝이 이거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결국 끝에 쓰는 게 앞에 보면 바울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뒤에 읽어보게 되면 바울에게 능력을 주면 나에게도 능력을 주면 되는 거지 뭐. 바울이 아닌 나한테 하나님 나는 바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아닌 나에게 능력을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자꾸 바울이 되려고 그런다니까. 바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본받을 수는 있어요. 그의 삶을. 근데 우리가 바울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능력을 주면은 우리는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만든 거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눈을 그냥 이상 때려가지고 감기게 해가지고 막 그냥 지나가는 거 냅두지 왜 그걸 시비를 거냐고.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다 목회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냅두지 그거를 괜히 잡아가지고 막 이거 막 고생하고 막 그래갖고 어떻게 해갖고 그걸 데리고 와가지고 글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사도행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방의 글을 쓰려고 하나님이 그릇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니까 내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울처럼 같은 상황에서 좀 진척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하나님한테 초점을 잡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바울보다 못하겠으면 그릇이 작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그릇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바울한테. 그럼 나도 그걸 표현하면 그릇인데 하나님이 쓰고 싶은 그릇이 있잖아요. 저는 세계 선교가 제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려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려고 해도 오라는 게 없는 어딜 가냐고. 그냥 그 관광이지. 근데 오라고 하면 선교고 그냥 가면 관광이고 똑같은 거야 그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관광은 돈 대달라고 하기가 그렇지만 선교는 돈을 대달라고 할 수가 있잖아. 명분이 있잖아. 저기서 와서 해달라는데 내가 자비랑으로 가야 된다고 할 말이 있잖아. 거기서 돈 대주면 뭐 하려고 돈을 달라고 하냐고. 근데 이런 일본이나 이런 데서 다 가난하니까 우리가 자비라고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거기는 오라고 한다니까. 왜냐면 거기는 돈 드는 게 아니니까 오라니까 자꾸. 근데 우리는 못 가잖아.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고 지가 가면은 관광이고 어차피 가면 일본에서 자고 일본 음식 먹잖아. 그거 보잖아요. 똑같은데 다른 거죠. 그 말은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일체의 비결인데 일체의 비결이 먹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좀 잘 먹냐 못 먹냐. 왜냐 선교는 똑같은데 좀 가난하게 하냐 아니면 부유하게 하냐 이 차이요. 가난하게 할 때는 가난하게 하면 되는 거고 부유하게 할 때는 부유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장으로 가면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할 수도 있고 작은 교회 목회할 수도 있고 교인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구성원이 좀 이렇게 순한 사람이 있고 구성원이 아주 그냥 찌질해져서 포함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은 목사가 교회를 그냥 딴 교회로 가고 싶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더 찌질이가 더 많고 더 힘들어. 그래갖고 선택하기도 힘들고 그냥 알아보고 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딜 가도 그냥 그런 게 힘든 거야. 또 교회도 마찬가지야. 이번에 목사님은 더한 목사님 왔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피장파장이니까 그건 내 쪽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갈 수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안 주면 좋은데 만나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감당해야지. 그럼 결국 일체의 비결로 해결해야지. 그 사람 변화시키려다가요 나만 속 뒤집어지고요 아주 복잡해져.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그대로 또 자기 갈 길이 있고 나는 내 갈 길이 있는 중에 하나님 연합해서 일을 잘하게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를 변화시키려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변화시켜야 되는데 일체의 비결을 갖지 않으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은 결국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 것 속에서 내가 이미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2장으로 가는 거예요. 2장은 그분의 마음을 품어서
그분이 낮아진 거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왕대접이지. 여러분 딱 교회 가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럼 거의 왕대접이죠. 뭐 전도사님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안 그랬다니까요. 저는 맞다 그래서 돌 던지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요. 지금 그분이 낮아지시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냥 목회할 만한 거죠. 그리고 통독을 할 만한 거죠. 통독 목사님 하라고 했는데 어디서 이런 것이 와가지고 다른 데 보내고 싶은데 나는 여기가 좋사온고 나는 온리 통독원에 있을래요. 막. 그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자기하고 싸움인데 그 싸움은 2장과 4장에서 찾아내시며 이제 원망과 시비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 살게 하는 동안에 맡기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타일로 목회를 하시면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걸 더 강화시키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사실 이걸 만든 거니까 그 특별한 규칙이 없어요. 저희가 만든 거는 그냥 어떤 큰 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뭐 회비를 내거나 뭐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릇의 사역의 가치가 있잖아요. 값어치.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한 부분에 성경 읽기에 어떤 부분에는 약간 전문적인 부분을 파고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오케이 그걸 선용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